먼지를 뚫고 교회에 오신 교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상만 장로님 주일에 안 보일 때마다 저희는 걱정을 해요. 제가 예. 건강하신 거죠? 예, 괜찮으시죠? 예. 이게 남북 분열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도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왕들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켜지나? 네, 이걸 좀 보실까요? 조금 이왕 그 남북 분열의 역사 그리고 특히 구약의 후반부의 350년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40명의 왕들의 역사가 신약에서나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얘기를 해도 어떤 왕들, 여호사밧이 누구야, 또 아합이 무슨 짓을 했어,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다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엘리야가 누구고 엘리사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또 이사야 이제 앞으로 보실 겁니다. 더 복잡해지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역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의 뒷부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책과 그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 15개 예언서들이 다 이 역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일단 좀 꿰놔야 그래야 이제 예언자들도 무슨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번 학기가 이제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약을 특히 이해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 한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 맨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상 맨 마지막 22장과 그리고 역대하 17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쪽이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각각의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초기 50년은 대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가 죽지 못해서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갈라진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서 서로 자존심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50년을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둘이 싸우다 보니까 두 나라가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힘만 약하게 되면서 주변 나라가 부각이 되는데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 동쪽 끝에서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제국화되는 이 먹구름이 불어오는 그 시점에 이제 더 이상 둘이 싸웠다가는 둘 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북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그 화해 시대가 또 50년입니다. 50년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보이시죠? 북이스라엘에 이제 역성혁명이 두 번 일어났죠. 한 번 그러니까 2년을 못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끝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바하사라는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 엘라 그 2대까지밖에 못 가다가 세 번째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했다가 7일 천하로 끝나고 이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무려 48년 정도를 한 4대에 걸쳐서 요 9대까지 6, 7, 8, 9대 요 9대까지를 왕조를 이룹니다. 조금 길게 그나마 나가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 지난주에 오므리는 그냥 성경에서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대단한 왕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고 성경에서 거의 6장, 7장을 차지하는 게 아합이에요. 왜 아합이 중요하냐면은 아합은
페니키아 쪽의 그 이방 두로 시돈의 그 왕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거의 우상 숭배를 전국화시킨 사람입니다. 전국화시키고 대중화시킨 사람이고, 여기에 대항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걸출한 예언자가 등장해서 둘이 거의 엄청난 그 대결을 벌이는 것이 이제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를 갈아요. 열왕기를 보면.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저렇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엄청난 그 것들을 그 악을 행한 아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엘리야가 기획을 하고 엘리사가 실행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아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가. 아합이 22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그 길르앗 라못 전투,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화살에 맞아 죽거든요.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받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어받는데 얘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뭐냐면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다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넌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버지 같이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2년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빨리 죽는 바람에 애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왕이 갑니까? 동생한테 가죠. 여호람이 동생이에요. 여호람이 동생이 왕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이제 이 여호람도 실제로 12년을 다스립니다만은 이제 요게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 오므리 가문의 마지막 왕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장군. 이 예후가 누구냐면은 대단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기름 부은다는 게 뭔지 아시죠?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를 제거하는 데는 선지자가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예후가 이 오므리 가문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대에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남유다에는 세 번째 선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인데 여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비판적인 게 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시점이에요. 제사장적인 관점이고 보수적인 관점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사의 기록도 안 합니다. 남유다 왕국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같이 선한 왕은 열왕기서는 22장 한 장에만 나오고, 역대기를 보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16장부터 무려 17, 18, 19, 20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굉장한 사람인데, 일단은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의 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는데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대기나 특히 열왕기서에서 왕을 평가할 때 돌이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키다. 왜냐하면 왕들이 선한 왕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여호사밧도 보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여호사밧도 왔다 갔다 해요,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의지한 대가로 부국 강병을 해줬어요. 굉장히 나라를 튼튼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나라도 잘 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딱 왕이 된 지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개혁을 한 게 있는데 다른 왕들은 대체로 종교 개혁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정교 분담 개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 양쪽을 그냥 개혁을 걸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왕에게 속한 것을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시켜가지고 모든 예배와 율법 교육과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맡겨요. 레위 지파에게 맡기고, 왕에게 속한 사법 문제, 민사 문제, 재판 문제는 장관 중에 유다 지파의 어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사법 개혁을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다고 하는 이 전제,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재판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유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여호사밧이 좋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과 사법 개혁을 동시에 이제 이뤄내니까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게 지파가 유다 왕국은 두 지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작은 두 개 지파에 대대를 5대대 한 20만 명 단위의 대대를 5대대, 유다 지파는 3개, 또 베냐민 지파에 2개 해가지고 120만 명의 아주 강한 군사들을 딱 갖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군사력을 이제 강군을 만들어서 지도 좀 보실까요? 내가 봐야지 참. 남을 시키려고 그래. 네. 보이시죠? 이 블레셋, 이게 항상 이제 요때 보아야 될 게 남북만의 싸움이 아니고 항상 남북 사이에 남쪽은 남서쪽은 블레셋, 이 해양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원어죠. 블레셋. 그다음에 여기 사해 옆에는 모압. 그다음에 그 옆에는 암몬.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요르단 같은 겁니다. 요르단 땅. 그다음에 이 위쪽엔 시리아. 그다음에 또 왼쪽에는 페니키아. 이게 다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까이에 5개의 이방 나라들과 동맹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인데, 요 당시에는 어쨌든 남북은 안 싸웠어요. 남북은 안 싸우고 여호사밧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 블레셋을 점령을 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주느냐 조공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주변의 요새들을 싸우면서 아주 군사력으로 아주 막강하게 됐습니다. 요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사람이 좀 이 남북이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너무 좋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도 적당하게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뭐냐면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성격이 좀 물러요. 어떤 면에서는 좀 물르고 특히 이 북쪽 왕하고는 너무 물렀어요. 누구랑 여호사밧이 누구랑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냐면 아합이랑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합. 근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인데 이 왕이랑 사돈지간이 됩니다. 사돈지간. 이제 그래서 아합의 딸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 여자가 한 유다 왕주를 끊어버릴 뻔했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달랴.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우리가 그 이세벨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인 거죠. 근데 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지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자인데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굴까요? 여호람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걸 헷갈려 가지고요. 보세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기도 여호람 아하시아.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도 저도 어려워 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어떻게 외웠냐면은 아아여 여여아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나아요. 이 똑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북의 대통령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 우리 이제 아마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모르지만 나중에 후대를 배울 때 남북의 역사 배울 때 같이 배울 거 아닙니까? 뭐 저 북쪽에 김일성하고 이승만 뭐 이렇게 뭐 할 때 이름이 똑같으면 못 외워요. 근데 이 똑같아요. 여호람 아하시아.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했다는 겁니다. 아합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갖고 둘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앞으로 나타날 아달랴 이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결혼이 결국에 여호사밧의 치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치적입니다.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 나라가 왕조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 결혼 때문에 완전히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 조금 이따 그거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항상 아합이랑 같이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아람이랑 같이 싸우고 지난번에 이제 길랏 라못 전투라고 그래서 아람이랑 싸웠잖아요, 같이. 근데 거기 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바꿔 입었는데 아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 아합이니까 아합만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아합 옷을 여호사밧이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겨우 살아왔더니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규탄을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아합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랑 교제하고 그런 자랑 결혼을 하고 사돈지간을 맺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하고 선지자가 아주 규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번 좀 보실 게 역대기 하에 여호사밧의 가장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렇게 물 같은 사람인데요. 물 같은 사람이고 너무 착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게 나타나는데 마침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모압 있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여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붙었을 때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호사밧이 자기네 땅을 내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쉽게 말해서 일본이 중국을 치는데 우리 땅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거 허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난 건데 여기서 자기네 땅으로 가서 여기 모압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크게 졌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북이스라엘에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얘가 더 미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를 칩니다. 이 여호사밧을 치는데 이게 거의 뭐 백전백패 위기입니다. 백전백패 위기고 거의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직전인데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20장 12절.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첫째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손댈 것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자기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금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상황으로 몰아간 상태여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걱정할 것 없이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게 뭔가 했더니 성가대를 내세워서 한 전쟁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여성합창단을 내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냥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쟁 나면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전부 다 그래서 찬양 그냥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 20장 21절인데요. 21절 이게 시편 136편인가 거기 가사 같은 건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미 그냥 감사의 찬양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모압과 암몬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그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 이 여호사밧의 이 기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거기에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3일 4일 동안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손도 안 대고 이긴 전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찬양해서 이긴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이름을 브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라가 송축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했던 승리했던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또 여기 세 번째 또 실수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나오는 게 이제 여호사밧은 사실 아합이랑 제일 친했고요. 사돈지간이고 아하시아는 뭐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별로 상대할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람 이 아하시아하고 뭐 했냐면은 참 저걸 했습니다.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 금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좀 그 금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남북이 합작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출발했다가 파손당해서 배가 무너지는 그리고는 선지자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러면서 네가 또 그런 짓을 했다고 욕먹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쨌든 남북 간에는 너무너무 화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좋았는데 문제는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아달랴가 누구의 남편이냐면은 바로 5대 왕 여호람의 남편 부인입니다. 아내 이게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8년을 아버지랑 4년을 섭정을 하고 혼자 이제 8년을 다스리다 이제 죽는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라고요. 그 피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은 이제 사실은 이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또 형제들의 난이 날까봐 이렇게 또 이제 이 장남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애들은 돈을 줘서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6 형제들을 다 알아서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호람 형제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전부 다 죽여요. 동생들을 싹 죽입니다. 별로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싹 죽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달랴 이 여자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전체에 또 그 산당들을 짓고 바알 신상들을 또 전국화시킵니다. 누굴 따라합니까? 장인어른이신 아합을 따라합니다. 여호람이 아합을 따라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때도 치가 떨렸는데 엘리야가 또 내려와서 얘를 또 저주합니다. 너는 중병이 들어서 죽을 건데 어떻게 죽으면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을 거다 그럽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는 이제 죽는데, 이 여호람은 8년 동안 완전히 그냥 시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조공을 했던 나라들이 다 돌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식들 다 빼앗겼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가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달랴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도 아달랴는 살아 있어요. 부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얘도 뭐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아하시아와 이제 이쪽에는 여호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친합니다. 굉장히 친해가지고 또다시 아람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길르앗 라못 그 땅을 이제 뺏으러 갔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이른바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대단한 역사. 피의 숙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가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아합 가문을 심판할 것이라라고 사명을 주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아합이 죽은 후 14년 만에, 죽은 후 이제 14년 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 10년 만에, 바로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 요때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 친구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데, 보통 나타나면 자기 왕국의 왕들만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남북을 유일하게 정리하는데 9장 10장에 그 정리하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나와요. 먼저 누구부터 죽입니까? 여호람 얘부터 화살로 쏴서 죽입니다. 참 구약은 죽이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참 제 입이 참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죽이고, 그다음에 이 같이 참전을 했잖아요. 여호람이랑 둘이. 근데 이제 얘가 다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별궁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그 바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이걸 좀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요. 이쪽입니다. 여기 무깃도 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곡창지대입니다. 얘가. 근데 여기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랬죠. 요 사마리아 어디? 요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그 나봇을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것을 핥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예언자들이 너도 똑같이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4년 후에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람을 먼저 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병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아하시아가 속절없이 또 병원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갔다가 얘도 거기서 죽어요. 또 예후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동시에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이세벨이 살고 있는데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데 이미 내시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세벨을 2층에서 집어던집니다. 던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피투성이를 개들이 핥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왕궁에다가 관리들한테 편지 써서 거기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처단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걸,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신하들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여서 목을 예후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 친구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왕 아하시아도 죽었고 여호람도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하시아의 친척들이 42명이 여호람 병문안을 또 갑니다. 가다가 누구한테 들켜요? 예후에게 들키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친척 42명이 또 길가에서 싹 죽습니다. 죽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아주 교묘하게 찾아냅니다. 예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걸러내갖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걸 예후가 하고 엘리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예후가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남북의 왕국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는 엄청난 피해 숙청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은 4대 만에 끝이 나고 여호사밧은 결혼 잘못시켰다가 완전히 10년 만에 아하시아가 죽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여호람의 부인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고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왕국의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남왕국은 다윗의 왕조거든요. 참 놀라운 게 350년을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다윗 왕조를 끊을 뻔했던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6년 동안을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딱 왕좌를 차지하는데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요? 좋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하니까? 그럼 오늘 여기를 이제 남북의 화해 시대, 이게 이제 한 50년 정도 가는데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탄생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북쪽과 남쪽을 전부 다 왕조를 죽여버림으로써 남북 간에 단절이 오게 되죠. 이제 뭐 화해가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달랴라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남북이 이제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는 단절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다음 주부터 이 아달랴로부터 해서 유다 왕국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